오늘은 법회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법회라 하나 법의 모임이다. 법의 모임이라 법이라 도대체 뭐냐 그러잖아요. 법도 여러 가지 84,000법, 또 뭐 속가여법, 육법 정수 그것도 법이 있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 알고자 내 혼자서 안 되니까 좀 들어보자.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내가 몰랐는데 아 그렇구나. 그거는 내가 몰랐구나. 몰라서 답답하고 가봐야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내가 왜 그거는 몰랐는고. 내 가슴에 며칠 팍 풀려버린다. 그 풀려버리면 답답합니까? 상쾌합니까? 상쾌합니다. 상쾌하죠. 여러분이 우리 살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상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좋겠느냐, 뭐 답답한 것보다 그래서 상쾌한 것이 좋겠다. 그 상쾌는 어째서 상쾌하고 답답한 건 어째서 답답하냐입니까? 요거 구분되면 내가 선택을 자유자재합니다. 너무 상쾌한 것도 재미없으면 답답하게도 해보고 답답하게 이거 안 되겠다 또 상쾌로 바꿀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한쪽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저쪽에도 한번 가보자. 그렇죠. 항상 쾌활하게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도 지옥이 어떤 거지 괴로움이 어떤지 그런 데부터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 그 사람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한쪽에 집착하고 있으면 알긴 알아도 밤밖에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절에 다니고 어제부터 들어온 사람 오늘부터 들어온 사람 절 5년 됐습니다. 10년 됐다. 천차만별합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치적으로 볼 때 어제 들어온 사람보다 일주일 전에 들어온 사람 그래 조금 익숙할 거고 일주일보다 한 달, 한 달보다 1년, 1년부터 3년, 10년 같으면 이제 베테랑이라 그렇죠? 베테랑은 아무래도 초심자가 다르잖아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숨쉬는 것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베테랑이라고 하는 노련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늙었다고 노련한 거 아닙니다. 노련한 사람은 많은 경험으로 통해서 아는 것도 많고 기업이 있다가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줄 안다. 지혜도 아주 넉넉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 절에 이제 들어왔는데 부처님의 말씀 듣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내가 부처님의 본문 듣기 전에는 내 못대로 살았는데 온갖 고통과 괴로움도 많았는데 그러다가 누구 인연으로 불문에 들어와서 직접 부처님의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에 남긴 것을 승려들이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모든 사람에게 일러줬다고 하면 부처님이 일부러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소리가 절에서 왔으니까 누구 입으로서 말이 나왔던 부처님의 뜻과 똑같을 것이라. 그런데 확실히 내가 부처님의 뜻을 똑바로 전했는지 똑바로 알았느냐. 같은 글귀 하나 가지고도 생각 천차만별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랄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생각으로서 듣고 있다. 그렇죠. 생각은 사람이 10사람을 모이면 똑같을 수 없다. 지금은 사람 여럿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도 보니까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몸띠도 다르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거든.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동생인지 그게 참 곤란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형이하고 다르니까 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들아 네 그달에 뭐 했느냐 그러잖아. 천만당에 다른 것이 참 너무 다행한 일이다. 여러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들도 같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비록 형태 모양을 다루지만은 나하고
자네들하고 내가 똑같다, 한 몸이다. 이런 말 들었죠? 거기 확인을 하셨어요? 잘 안 됐습니다. 왜 확인하고 그 넘어갑니까? 얼음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째서 너는 여잔데 부처님의 옛날 인도 사람 어떻게 갔노? 그랬잖아. 그런데 이상하다. 같다고 하면 뭐가 같은가 모르지만 뭐야 육신이 같다 이 말은 아닐 것이다. 무엇일까? 그 추궁해 들어가면 여기로구나. 참 똑같다.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고 벌리들하고도 똑같다. 그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깨닫기 전에는 몰랐다입니다. 내가 눈 뜨고 알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 벌레 할 것도 없이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부처님과 똑같아.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각기 지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학자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건 저렇건 자기가 옳다, 자기 옳은 거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서로 대립되고 남으로 무시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똑같은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자리를 알면 남하고 원수 질 거 없어요. 남이라고 어째 남이냐? 똑같은 한 몸인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돼지를 잡아먹고 자기 자식이 잡아지기라면 잡아지기랬어요. 어째 자식을 잡아지기랬으니 돼지야 뭐 나하고 관계가 남이니까 이런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모양으로 좀 생긴 모습 다르지만 같다고 어떻게 지을 수겠냐. 예. 심지어 벌레까지도.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눈이 안 열렸다. 눈이 열리지 않는 원인이 뭐냐? 망상 집착으로 말미암아 본래 한 몸이었던 것으로 가봐 뜻이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건 없는 거 있긴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맥히고 있다. 이 원인이 뭐냐면 망상 집착 이것 때문에 그거 지금이라도 드러내버리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맞구나.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악수부터 서로 이제 합서로 부드러운 얼굴로 대해줄 거 아닙니까? 누구로 대하더라도 원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끊어 넘어가면 안 되고 그 확인해야죠. 확인 안 하면 10년, 20년 절에다리도 아무런 내한테 크게 도움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속가서도 보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 1년 된 사람, 뭐 무술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기자 올해 역시 다르구나. 저거 저렇게 됐는고? 그래. 나는 이제 금시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는 안 된다. 그래도 나도 오래 하면 저렇게 되겠다는 자신을 갖잖아요. 그 절에 들어온 지 뭐 10년 됐다면 어제 금방 들어온 사람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구나. 용심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 자체가 다르다. 어쩌면 저렇게 즐겁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가? 생활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생활 자체가 수도요, 수행이요, 공부다 이래. 생활을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가거나 누워 있거나 말할 때나 입을 다물고 있을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일종의 생활 속에 아닙니까? 생활 속에 내가 있다입니다. 내가 어디 나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루 낼 수 있고 나를 떠나서 괴로워할 수 있고 나를 떠나서 어디 갈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떼내버릴 수 있도 자기로 떼내볼 수 없어. 왜?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고, 어쩌면 괴로움이 없느냐. 그러면 한우 오래도록 살아보면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참 이제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코가 꽉 차, 금시 웃음이 터진다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다. 일체 고라 하고 낙이라 하고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구니들이 나에게 고통받으라 고통을 똑바로 씌워준 건 아닙니다. 괴롭든 또 괴롭지 않든 네 스스로가 괴롭고 네 스스로가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스스로라 네가 네 멋대로 생각했다 이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허가돼야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왜? 생각으로 내가 한다 이래. 누구도 침해 못합니다. 절대 내 것이다. 절대 자유입니다. 사람이 괴롭히라고 감옥에 가다 놓고 탁 새끼를 묶어놓고 꼼짝 못하지만 생각은 동사람바 서울, 부산, 대구 하고 또 미국에 어디도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저 생각으로 묶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 생각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자유다. 누구도 구속할 수 없어요. 맞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괴롭던 것이 없어지고 즐거워지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즐겁다가 금시 괴로워지고 그렇거든. 내 코가 낙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하기에 달렸다. 일체 유심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괴로움을 싫으면 괴롭지 않는 쪽 항상 해서 딱 돌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그 허가 얻을 필요 없어요. 절대 내 것이니까, 절대 자유니까. 허가가 그림 그리 산을 그리든, 물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자기 솜씨대로 마음대로 그리면 됐다. 보기 싫으면 뭉개버리고, 또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마음을 마치 그림을 잘 그냥 학원과 같다. 그런 하음경에 그런 말이잖아. 그러면 내가 좋게 그림을 그리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좋게 생각하고 해. 그렇죠? 그러면 몸이 병이 있던 거지 금방 병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답답했던 것이 즐거워지고 상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몸띠에 보야 보면 왜 저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의 몸이 그들의 작품입니다. 아직 30년밖에 안 됐구나. 조금 오래돼야 그 물기 더 좋아진다. 누가 봐도 탐낼 정도로 와 어떻게 저런 몸이 됐는고? 그렇죠. 병난 사람을 우리 볼 때는 불쌍하고 안 됐지만은 그런 감정 떼놓고 냉정히 보면 어쩌지 않습니까? 심보가 나빠서 병 걸린 겁니다. 마음보가 나빠서 내 몸이 나빠진 것처럼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거든. 또 반대로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했다고 내 비뚤어진 몸이 바로 되고 곱사가 턱 반듯하고 거지가 부자가 된다면 이야 좋겠지만 시집 그런 데는 한 개도 없잖아. 근데 이 번거처럼 혼자 빙그리 웃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욕이라는 바람에 넘어지고 칭찬이라는 바람에 홀로 넘어진다. 태풍보다 더 무섭다. 그렇잖아. 그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어떻게 해야 되나?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욕할 때 네가 한번 생각. 네 몸이 나빠진 거 있더냐 여라. 응? 근데 너는 무슨 몸에 병이 나고 손해가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욕하는 사람 가만히,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이 아프고 수고스럽지. 나는 가만히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듣고 있으면 된다, 이래. 그렇잖아. 이야, 그 사람 욕 참 잘하구나. 목소리도 크고 참 재미있다. 그렇죠. 그 오히려 또 즐거울 거 아닙니까? 우리 음악도 뭔가 음악도 시끄러운 음악, 조용한 음악, 예, 뭐 가지 음악으로 비빔밥을 섞어 먹여야 맛이 있듯이 음악도 조용한 음악, 시끄러운 음악, 욕도 없고 뭐 칭찬도 그런 속에서 이거는 짜고 맵고 달고 그렇구나 그러잖아. 굉장히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칭찬도 마찬가지. 칭찬 들었다 해도 하나도 내한테 이익되는 거 없다 이래.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래. 근데 이렇게만 관찰해 보면 괜히 저런 소리에 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무찌님 당시 때도 어떤 사람 무찌님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왜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많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찌님께서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우리가 지혜가 부족이라 하면 글도 모르고 무식하고 이런 아니다. 아무리 글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 있는 글 한 개 몰라도 지식 없어도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다야. 그러게 처리를 잘하게 괴로움이 될 수가 없다. 그 자네가 이제 괴롭다 고통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괴로우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있잖아. 나는 재물이 없어 가난해서 괴롭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많다 이라. 그래서 돈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괴롭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도 말 잘 듣고 근데 내 권리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래. 그러면 재물도 갖춰주고 자식도 갖춰주고 명예 권리 다 주었다 이래. 그러면 괴로움이 없겠네. 와, 부자 집에 가보니까 나는 거지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 때거리 없어서 항상 괴로웠는데 부자들이야 내처럼 이런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네. 가보니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통이 많더라. 왜? 요즘 재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맥히나니까 그놈이 또 흠집할까 봐 불이 나면 또 불이 난 대로 나는 그런 걱정 한 개도 없어요. 누구 흠집할 것도 아무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새가 날아가듯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오고 싶은 대로 아이고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절대로 그거 알아가면 행복이 아니더라. 내가 제일 행복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통이네 괴로움이네 행복이라고 하는 외부에 바깥에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수용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그거를 수용하고 소화시키느냐에 따라 낙도되고 고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고라고 하는 정해진 고가 없고 낙이라고 하는 정해진 낙이 없다. 고가 낙이 될 수 있고 낙이 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체가 없다. 이거로 불리게 돼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못으로 딱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은 거라 좋았다가 물건은 그대로 했는데 이게 좋다고 하던 게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됐던 게 복이 되고 이렇거든. 그거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이 수십 년 살았으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달동했다고 봐야 됩니다. 물 하나를 볼 때 물이 복입니까? 화합니까? 복도 되고 화도 된다 해라. 복될 때 물이 달라지고 화가 될 때 물이 달라지고 똑같은 물이거든.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의 도움을 받을 때 목이 말라도 타서 죽겠다. 막 숨이 넘어지려고 할 때 누가 한 방울 다 감노수와 같이 달고 좋았다. 물이야말로 참 복이로구나. 그렇죠? 근데 그래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복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남한테 놀아주지도 안 하고 막 갖다 놓고 복덩거리 뭐 창고에 꽉 채워놔. 야, 복덩거리다. 근데 그 있던 아침에 손자가 물에 빠져 죽었다. 아이고야, 물이 복인 줄 알았더니 화로구나. 저 물이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네. 그저 그럴까요? 같은 물건은 이제 내가 지혜롭게 잘 쓰면 도움되고, 어리석은 욕심이 많으면 지혜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게 탐진지, 탐내면 원래 영익하고 영특했던 사람이 앞에 가린다요. 그게 흑별을 가리지 못해요. 어리석어서 다 갖다 놓다 보니 자기 손자가 빠져 죽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치로 볼 때 우리 일상생활에는 복도 있고 낙도 있다 이래. 지혜 있게 잘 쓰면 음식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로 도와주는데 그 욕심이 너무 많으면 먹는 것도 너무 좋은 거로 많이 먹다 보면 요새 뭐 비대증, 당뇨, 고혈압 그 굶어서 된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먹다가 보니까 몸이 뚱뚱뚱뚱뚱뚱 살찌기 시작하거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사람들이 인간은 자만심이 많습니다. 인간은 최고다 보고 있거든. 짐승 벌리들이야 뭐 말을 할지 아는가 뭐 용어를 할지 아는가 뭐 글을 아는가 하고 관계 무식하게 보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은 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비록 나보다 알아도 내가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내가 아는 거는 100이 있다면 겨우 하나 정도 알았지 나머지 99는 모른다. 항상 겸손합니다. 또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 조금 배우면 내가 최고다. 너희들 그 무식한 놈들아. 그 짐승들을 깔고 그러니까 돼지도 잡아지기고 벌레도 잡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물이나 짐승들은 말 없는 말을 이미 알아요.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말이 없잖아요. 벌써 뭐가 어찌 된다. 착하라. 이 몸이 벌써요. 주인에게 이 몸은 지멋대로 커지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몸이 살찌기다가 마르기다가 병도 나고 건강해지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몸이 지멋대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손가락 열었는데 나 여기서는 손가락 니 못해 가봐라. 가집니까? 내가 열에 움직여야 내 시킨 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해지면 몸이 주인이시오. 이렇게 말 없는 바람이야. 영력한 주인, 내가 요새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그럼 뭐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줄 알아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나 알긴 아는데 욕심입니다. 그만 먹으면 되는데 배고플 때 먹는 거하고 배는 차도 부른데 이제 그만 먹어 싶지만 또 있잖아. 한번 또 한 개 하다 보면 점점 그게 누적되다 보니 이때까지 내 생각도 못했던 온갖 병들 암이니 뭐니 그 전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힘을 부처님 말씀대로 보면 뭐가 덮여 있습니다. 망상 집착으로 칼이 가지고 구름 끼니까 위에 있는 햇빛을 밝은 빛으로 보지 못한다. 햇빛이 없는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햇빛보니 와, 또 이래가 화나구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 감정.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감정은 또 없을 수 없는 목소리가 감정은 얼마, 요거를 내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은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 부하도로 마음대로 명령해서 끌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부하에게 왕이 끌려가고 있답니다.
맞죠? 생각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나로 하고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서 안 돼. 야, 요 생각, 너 어디 가라. 이쪽 생각 보고, 너 내가 같이 살자. 너도 너무 같이 있으면 요거 섭섭해가지고 잠깐 떨어지더라. 이쪽 와가 또 친해진다. 그러면, 에이, 내가 친하지도 말고 또 삐끼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생각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다가도 없앨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럴 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정말 알맞게 지혜 있게 됐다면 내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지니까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마음을 남이 보지 못하지만 나 자기 스스로가 느낄 뿐이죠. 남이 볼 수 있는 거는 몸이 좋아지는 거 보면, 당신 어때 그래 환하시고 몸도 지나고 어떻게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몸이 나타나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특별히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에이 특별히 좋은 보약이라도 자시고 그런 게 아닙니까?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일할 때 일하고 피곤하면 쉬었다 하고 친구들 오면 하기 싫어도 같이 놀아주고 가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일 또 하고 나 이렇게 사는 것뿐이다. 그런데 어째 그런지 몸이 별로 나쁘지도 않고 몸이 좋아진 것 보니까 내가 그렇게 용심을 잘 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이 몸이라는 하인이 그대로 표시를 해주고 내가 그랬잖아요. 몸을 보면 그 사람 마음, 몸과 마음을 쪼개서 볼 수 없어요. 몸이 곧 마음 모습이고 마음 작용하는 것이 몸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이제 10년, 20년 됐다면 처음에 들어올 때로 내가 힘없이 욕심도 많고 감정도 많고 화도 내고 몸에 온갖 병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쾌하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거지가 돼도 부자보다 더 팽고 부자가 됐다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자유자재하게 굴릴 수 있다. 왜 그러냐? 숙달 된 사람은 자동차 처음에 묘로 딴 사람은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길도 좋은 데로 운전 자신이 있지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아이고 너 저는 자신 없습니다. 사고는 되잖아요. 그 숙달이 안 돼서 그렇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근데 숙달 때 엎어지고 자빠지고 없어. 아무리 내 거지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속에 들어가도 척척 해낸다 해라. 막 숙달 됐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용심해서 안 된다.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많은 기업을 통해서. 그렇죠? 그 생활의 달인이 아닙니까? 그 수도라고 하는 생활의 달인입니다. 어제 들었다면 달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이제 조심자고. 10년쯤 되면 이제 거의 달인이라고 해야 되죠. 10년 돼가지고 달인 못되면 뭐합니까? 근데 밥 얘기지 마. 쫓아내버려야 되지. 그렇잖아.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다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경에 보면, 열의 원각, 묘심, 열에는 부처님이 합니까? 원각이라고 아주 원만하게 깨달음의 묘한 마음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미불 권정 일체 모든 생물도 똑같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 복은 그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 뭐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사람마다 글쎄 행복이 나는 어떠냐? 나 요새 불행합니다. 저 사람 내보다 행복할 거라. 그 뭐를 가지고 하느냐 이라.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가 칭찬할 때는
복과 지혜를 두 가지 완전히 구족했다. 양족종. 그렇죠. 복도 있고 지혜도 있다. 일반은 지혜는 있어도 복이 없고 복은 있어도 지혜가 없죠. 보통 그렇잖아요. 부처는 얼마나 한 것이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 부처님이 복이 많다고 하면 부처님 찾아가면 돌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출가하기 전에는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었지만 탁 내버리고 출가했을 때는 거지가 됐다. 밥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르때 요새 밥그릇 하나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다가 남은 것이 있거든 주십시오. 나 때문에 일부러 밥을 짓지 말고 당신은 먹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 어차피 내버릴 것이니까 그걸 달라. 근데 7군데 돌아다니다가 밥이 없으면 그날 굶고 이렇게 생활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복이 많다 하면 밥이 많고 재물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다. 왜 그래? 부처는 뭐 어떤 환경에 솔직히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천상에 사는 사람 이상의 편안한 마음을 유지를 한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아냈다. 그거를 캐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들어가도 그 마음으로 무너지질 않아요. 그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즐겁고 편안하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 내가 사적팔자가 뭐야 이러냐 불행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이나 어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누리고 있는 행복, 그 공덕,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면 미쳐버리고 돌아버린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미쳐버리고 돌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밖에 안 보여줍니다. 요 정도 같으면 미치지 않고 돌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하나하나 한번 증거를 갖다 놓고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 당장 눈앞에 시계, 요거보다 책상이 더 크다. 책상 방보다 작거나 방이 크다. 방은 집안에 집보다 크지 않다. 그 집이 크다. 집은 산이 더 크구나. 그 산은 지구가 제일 크다. 그 지구가 제일 크냐고. 해가 지구보다 이러면 수십, 백배니, 만 배니 크다고 하거든. 그럼 해가 제일 큰 것이냐? 가만 보니 해가 어디에 있느냐? 호공 한가운데 있다. 호공보다 큰 것이 없구나. 호공이 왜 큰 겁니까?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없대 끝이 없다. 야, 그 모양 없는 것이 제일 크구나.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극대입니다. 근대자 위에다 다리 극대로 붙입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자. 호공, 해, 지구, 산, 집, 또 요새는 분자, 원자 조그만 천분의 1mm, 만분의 1mm, 백만분의 1mm 짜짜짜짜짜짜짜짜. 그 제일 작은 것이 뭡니까? 경전에 보면 인호라고 있어요. 인호. 인자가 이웃 사람이라 이웃 인자 호공의 이웃이다. 호공보다 작지 않지만은 그 호공이 제일 작다 이 말입니다. 모양이 없는데 그 이상 작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작은 것이 호공이래. 그러니까 극소, 작을 소자, 극자
극소와 극대가 한 놈이다 이라. 맞죠?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크고 가장 작은 놈이 그게 어디서 생겼어요? 허공보다 뭐 아무 누가 뭐라 그래도 허공보다 큰 것이 없다고 보자. 이제 그렇지 않아요. 허공보다 큰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과 허공을 경전해 보면 바닷물에 우리 비하면 바닷물이 마음이라고 하면 허공은 거품인데 어찌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계라는 말이 어떻게 이름 붙여서 이해하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있죠. 세계입니다. 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말하고 걔는 동서남북 저소로 말하니까 시간과 공간 이거 합해서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누가 만들어내냐? 세계 창조주, 조물주가 누구냐입니다. 조물주, 창조주가 있습니까? 기독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글쎄 이때 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쁜 세상을 만들어놓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항의도 해볼 만한데 사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질러봐야 지 혼자 뭔가 아프지. 그렇죠? 그러는 거 봐봐. 그럼 이 세계가 나타나 있는 거는 현재 엄연히 있기 때문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과학자들 캐고 있잖아요. 처음에 생명이 어디서 생기는지 물질이 어디서 생기는지 막 연구하다 보면 여기서 뭐 희한한 말들로 믿고발이지 매일 이렇게 되게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이거 물어보니까 세계 조물주가 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이 각자가 자기가 하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업으로서 이 세계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업으로 그 조물주 네 자신이 조물주다. 근데 경제로 보면 극락 세계가 있다 하고 천상 세계가 있다고 지옥에 이렇게 말이 있잖아. 그 너가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어찌 보면 정말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이나 되면 뭐 천상 세계고 신통교고로 자유자재하고 가니까 뭐 있을지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이나. 너희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라. 지옥이라는 괴로움으로 말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거로 반대로 낙이라고 하거든. 극락이라 하는 고와 낙을 초월한 낙이다. 그 낙은 무너지지 않는 낙. 어디 그런 데느냐. 서방 정도 극락세계, 그래. 요름을 배웠죠. 확인 한 번 안 해봤죠. 뭐 이때 확인 안 합니까? 그 어떻게 갑니까? 이러거든. 바보야. 그냥 너희들 얼썩다, 이래. 그러면 세계가 있는 거는 돌변없는데 깨끗한 세계, 깨끗하지 않는 세계, 좋은 세계, 나쁜 세계도 있잖아.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말한 겁니다. 이 어디서 왜 이렇게 나쁜 세계냐. 이 나쁜 세계가 하루아침에 딱 뒤집어가지고 깨끗한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뭐 이상하죠. 동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본문에 듣고 있잖아요. 국도를 깨끗이 하고자 하면, 세계를 깨끗이 하고자 하면 쓰레기로 내버리고 청소를 하고 물을 뿌리고 거리를 닦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일십이 청정하며 한 마음에 맑아지며 따라서 국도도 청정해지고 마음이 흐리고 마음이 탁해지며 세계도 같이 흐리고 탁해진다 이래요. 그 세계라는 건 내 마음이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세계 돌아다니고 어디가 뭐어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마음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한 생각 욕심 부리면 탁해지고 한 생각 돌이켜서 생각을 초월해버리면 내가 알아서 스위치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러웠던 세계가
금시 깨끗한 정도가 된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부리 존자가 부처님의 설법 듣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 야, 과연 참 부처님이시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사실대로, 절대로 뭐 보태는 말도 없고 빼는 말도 없고 조작이 없고 사실 있는 대로 과연 깨달으신 분이구나. 그러다가 어떤 걸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가 청정의 국도라고 하시, 그 말만큼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그거는 좀 법문 잘 못하신 것이 아닌가. 왜? 이 쓰레기에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이거 왜 깨끗하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부처님 어째 그 마음을 탁 사리보라 왜 그런 생각하고 있느냐. 그대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똥 오줌보다 더럽다 해라. 마음이 맑아지며 일심이 청종하며 이 더러운 쓰레기고 이런 것이 꽃으로 변화도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게 극락이고 정토구나. 그런데 그런 자리까지 도달하는데 내 속에 욕심, 감정, 나쁜 생각들 꽉 졸이고 있잖아. 좋은 거는 갖고 싶고 나쁜 거는 버리고 싶고 지사, 분별. 그러다 보니 마음이 괴롭고 막히고 답답하고 아니면. 근데 그런 거 다 떨어졌을 때 그 더럽다고 보고 있던 것이 와 더러운 것이 그대로 진리요, 도요, 부처님이고 강명으로 바뀐다 해라. 근데 그런 마음에 너는 이제 정도에 왕생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눈이 병나면 어떻습니까? 찝찝하다 보기도 싫다. 그러다가 눈이 병 없어. 와 이거 아름다워라. 세계가 어디까지 더러웠던 세계가 뭐 바뀌어가지고 그러시면 네 눈이 어제까지는 눈이 나빠가지고 보기 싫었던 것이 눈이 좋아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맑아지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없어요.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단명할까 봐 걱정, 쓸데없는 생각하잖아. 빨리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몸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자꾸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거는 지금 엄밀히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1시간 전에도 어제도 10년 전에도 지금 50이라며 50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그때부터 50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뱃속에 있었다. 기억하느냐? 그 누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멍텅구리가 돼가 잊어버리지만은 뭐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누가 기억합니까? 그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그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지금 현실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천령, 만령 여러 수억 급 전의 모습이 지금 보듯이 보는 마음이 바로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 세계가 뭐냐? 무량겁이라고 무한한 시간이 곧 일념이다. 이래. 일념이는 잠깐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그대로 무량겁입니다.